찬송가 35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턱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말씀 13장입니다. 어,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무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의 구조가 복잡하지만은 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심판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째 천사의 그 마지막 나팔은 3년 반 기간에 죽임을 당한 그 많은 영혼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만약에 풀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12장 이야기는 11장 이야기를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이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거는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이것이 11장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12장은 11장을 더 잘 해설해주고 있다. 11장의 이야기가 왜 일어났는지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고 한다면은 이 12장에서는요 여자와 용의 전쟁,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전쟁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11장과 12장 모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영적 전쟁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12장은 11장보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해설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장을 제가 오늘 12장을 중점으로 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12장에 보니까 특별히 몇 가지 전쟁의 성격의 원인을 규명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전쟁이 먼저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하늘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그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심판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왜 그 하늘을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어요. 숭배하고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12장 1절을 자세히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두 가지 큰 이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 이적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과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는 또 같은 것으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왜 그런데 이 7절에서 미가엘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 미가엘을 사용하는 것은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킹덤을 세울 가장 강력한 천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미가엘이 지금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미가엘의 군주가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말하는데 이 미가엘이 힘을 다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킹덤을 도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은 다니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모양과 형식만 이스라엘이지 그 내면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령의 폭발력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겠죠. 그들과 그 열방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셔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을 일으킬 천사장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무깃도 전투에서 이 미가엘의 지휘 아래 천사들의 능력이 가장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단순히 천사만이 아니에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수하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은 이 스가랴 12장의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가랴 12장의 전투가 아니고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이미 죽임당한 영혼들의 간구가 합하여져서 하늘을 찔러 하늘의 권능들, 다시 말하면 용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 스가랴 이 미가엘이 이제 싸우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이 다 준비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때가 되었다. 준비되었다. 사인입니다. 준비되었다. 그래서 미가엘이 용과 싸워서 그의 그 졸개들, 그의 사자들이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수단이 자기네가 때가 얼마 안 남았다. 3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땅을 빼앗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왜 땅을 진노하시나, 땅을 심판하시나, 땅을 가장 먼저 심판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이 용과 그 졸개,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딱 둘로 나눠질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준비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또 여전히 잠자는 교회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 교회들이 깨어서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미가엘이 그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13절에서 17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 계시록 12장은 정확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차례대로 소환해서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13절에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이 뱀이 15절에 보면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용은 여러분 그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무저갱에서 나온 그 짐승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물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물이 뭔지. 결국은 거짓이거든요. 미혹이거든요. 이 미혹으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 나오는 거죠. 이게 강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입을 벌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미혹의 강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미혹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를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전의 형태, 이제 마지막 대결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뭔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 양쪽이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짐승의 세력과 이 대치를 한 거죠.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기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13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장은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적인 효과를 더 아주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13장은 상대방, 이 적군의 그 프로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상대, 이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적군의 위협이 얼마나 센지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강물은 미혹과 거짓인데, 유브라데는 이 모든 미혹과 거짓의 어머니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미혹되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가엘이 일어났고, 미가엘이 이제 도와줄 거죠. 도와주고 또 그 교회는, 이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 위에는 이 음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앉아서 그 물 위에 앉아서 그 강물을 먹은 모든 자들을 모두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브라데 강을 심판해야 되는가? 이 강물의 심판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물을 다 심판하셔야만 그 다음에 무엇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강물 위에 앉아 있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 큰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대접심판, 셋째 대접심판에서 강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강물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계시록 16장 4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게 물을 차지한 천사.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이 물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바벨론, 유브라데 강이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물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서 물을 정결케 하고 물을 깨끗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예, 물을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 심판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드린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여기 또 제단 나오죠?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탄원하는 거죠. 제단 아래에서. 제단은 뭡니까? 법정인 거죠. 파이널, 마지막 최종 심판의 결과가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심판 셋째 천사, 그 셋째 대접에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강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강물이 굉장히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강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강물은 그들이 죽였던 거죠. 이 많은 그 의인들을 죽이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12장 17절에는 마지막에 있을 결전에 이제 집중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역시 이 결전의 장소는 바다 모래 위입니다.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죠. 요한은 출애굽의 승리 모티브를 일부러 가져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요, 또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2장 17절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은 지난번에 다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 파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또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만 봐도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그 표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과 그 탄자들, 그리고 바다, 병거와 마병, 바다에 들어갔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암시하고 있는 것은 13장에 보면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요? 16장에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물을 이렇게 처형하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몇 장에 나오냐면 14장에 나오죠. 14장에. 14장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뭡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거 두 가지, 이거는 저는 의롭게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말하면 휴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모두를 끌어올리셔서 그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밖에는 다시 말하면 승리한 이긴 그 백성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55절. 시편 7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시편 78편 4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여러분 여기 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들 사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다 구약 성경에서 다 이 어휘들을 다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미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 위로 설 때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그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